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관념이 아닙니다.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진리를 통해서 변화되는 실제적인 삶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이와 같은 일에 힘쓰라.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안에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존재해 계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온전함을 회복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는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또 다른 역설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각각 적합하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그 각 사람에게 정확하게 맞는 그 선물을 주셨는데, 여기에 은혜로 주신 이 그리스도의 선물, 이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은사라고 의역을 해서 번역해도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신 은사를 통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더해 주시는 이 선물, 이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모두에게 이 선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은사를 로마서 12장에는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다른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이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와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이 각양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활용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로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 특징, 그 한 가지는 하나됨을 위해서, 유니티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성도는 각양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다이버시티, 다양성을 가지고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다양성을 이루는 은사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됨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은 획일적인 어떤 통일성을 이룬 그런 하나됨이 아닙니다. 마치 사회주의 국가에서 카드 섹션을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딱
딱딱딱딱 맞춰져서 모든 성도들이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주어진 역할을 기능적으로 감당하는 그런 하나됨이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온전한 하나됨이 그 속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모든 지체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다양한 은사들을 나타내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됨 속에 숨겨져 있는 다양성,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본질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분량대로 알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사도 바울에게는 교회를 개척하는 그 도전적인 복음을 위한 그 수고와 헌신, 사도 바울의 그 성향과 기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을 쓰시고, 베드로의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바나바의 그 온유한 성품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온전케 하시고, 디모데와 아볼로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알맞는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까지, 여러분 주차를 할 때 주차장에 들어설 때부터 주차 요원으로 섬기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들어올 때 집사님, 권사님들이, 예배위원들이 우리를 맡고, 또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찬양대와 성가대와 또 변함없이 한결같이 식당 봉사로 섬기시는 그 봉사팀들, 모든 지체들이 다 각각 그 은사와 부르심에 맞는 직분을 통해서 그 세워진 직임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됨을 위하여 이처럼 다양한 은사들이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는 재료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 대각성의 그 회심의 자리로 인도한 조지 휘필드 목사님께서 그 선포한 말씀, 휘필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휘필드의 영향을 받아서 존 뉴턴이 깊은 영향을 받고, 나중에 그가 우리가 은혜의 영감의 찬양을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런 놀라운 찬송 시들을 작시했습니다. 그런 존 뉴턴의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 그리고 그의 삶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 의회의 의원이었던, 그래서 영국의 노예제 폐지를 이끌었던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드와이트 무디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아이라 생키가 항상 찬양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섬겼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교회의 그 하나됨을 위해서 아름다운 다양한 은사를 통해 그 세워진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처럼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것, 그 각양 은사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은사를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신 은사,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단락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8절 말씀 먼저 보시죠.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시니 그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에게 묘사할 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는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 시편 68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앞서 행군하는 모든 그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큰 용사가 되셔서 이스라엘이 가는 곳 어디든지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정복자가 그 피정복민들에게 전리품을 취하고 그 전리품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게 그 풍성한 그 은혜의 전리품들을 나누어 주신 것을 개선가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 68편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성육신하셔서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하늘 보좌에 승천하심으로 승리를 이루신 주님께서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그 승리의 전리품과 같은 은사를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그 부활의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와 선물을 받습니다. 그 은사의 선물을 각 사람이 모두가 받아서 그 아름다운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은사와 그 직분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이 교회 속에 나타나는 것.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만물을 충만케 회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완성하시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가운데 서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각양 다양한 은사들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직임을 주십니다. 직분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직분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냐면 11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에베소서 4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5가지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초대교회를 복음 안에서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이 5가지 직분입니다. 이 5가지 직분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여기에 특별히 목사와 교사를 하나로 본다면 4가지 직분이라고 할 수 있고,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강조점을 다 되살려낸다면 5가지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그 직분 가운데 초대교회 안에서는 사도가 있었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냄받은 그 사도들이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복음의 증인,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복음 안에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셔서 세우신 보냄받은 자, 사도, 그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는 복음 안에서 확증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 세워졌던 사도직은
그 복음의 확증을 통해서 그 사도직이 완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선지자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한 그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 66권의 성경이 복음 안에서 확증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 이미 확증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는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는 직임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목사와 교사라고 할 때 목사라고 번역된 단어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목사라는 단어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목회자, 목사, 이 직임, 그것은 포함되는 것이지만 더 정확하게는 이 목사라는 단어는 포이맨이라고 하는 단어, 그 뜻은 양을 치는 목자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목자입니다. 목자. 시편 23편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선한 목자의 그 인도와 보호를 받고,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구렁텅이에 떨어질 때에도 그 양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양을 지켜내는 목자, 그 목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그 택함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 그 소중한 영혼들을 진리 안에서 지키기 위해서 잘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목자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돌보고 사랑하기 위해서 세워진 이 목자의 직임, 이 거룩한 직임이 오늘날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가 왜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교회 안에 잃어버린 양들, 그들이 각기 제 길로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리에 그렇게 방황하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본을 받아 양들을 더욱 사랑해야 할 그 목자의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는 이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목회자들, 또 세워진 우리 양무리의 본이 되는 직임을 맡은 우리 장로님들, 또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우리 구역장들, 세워진 모든 그 영혼을 섬기는 이들이 작은 목자가 되어서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돌보아야 하는데, 오늘날 이 복음의 능력이 희미해져가는 교회 가운데 그 작은 목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 목자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잘 가르치는 교사들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직무는 잘 감당해서 양들이 자기를 따르는, 마치 팬덤 현상과 같은 양무리들이 따라오는 그런 교사들은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찾아 헤매며 그 길을 잃은 영혼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시덤불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그 양을, 냄새나는 그 양을 다시 들쳐업고 어깨에 메고 그 더러워진 양의 털을 깎이우고 그 양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양의 냄새가 배어있는 그런 목자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우리 세워진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영혼을 섬기는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 작은 목자의 직무, 충성스럽게 영혼을 더욱 사랑하는 목자로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몸을 하나 되게 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와 같은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선물로 다양한 은사와 이 다양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온전케 한다는 이 의미,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사실 의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위골된 뼈가 제 위치에서 벗어나서 탈골된 그 위골된 뼈를 제자리로 다시 접합해서 맞추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탈된 그 뼈를 다시 제자리에 맞추는 것과 같은 온전함, 그것이 바로 온전케 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자리에 들여져야 하는데, 그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를 구비시키기 위해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그 온전함에 이른 성도는 단지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그래서 그렇게 구비된 사람으로 훈련받고 양육돼서 그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또 성경을 보면 성경을 정말 능통해서 어디를 봐도 성경 속에 있는 그 내용을 다 이해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 설교 말씀이 시작만 돼도 이 설교는 이렇게 전개되겠구나, 여기엔 이런 예화가 들어가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머리 지식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된 성도는 온전함에 이른 그 성도의 모습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 몸의 지체로 우리가 함께 부르심 받은 우리는 온전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고동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성도로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니아, 이것은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일에 우리가 봉사하는 자리에 참여하고 헌신하고 그런 어떤 협의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사역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의 현장 속에 들어가는 그런 온전함에 이른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이 사역의 자리에, 이 사역의 현장 속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내 때를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은 참 여러 가지 여건 속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더 이상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간다, 호흡이 남아있는 순간까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아야 하는데, 어느 때까지 우리가 머뭇거리면서, 어느 때까지 주저하면서 이 사명의 현장에서 벗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 온전케 되어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됨을 이루어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됨을 이루어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새 창조의 질서 속에 회복되는, 만물이 충만함 속에 회복되는 그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각 주신 그 은사와 직분대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구비되어서 우리 모두가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의 현장 속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그 섬김의 왕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그 귀한 은사와 직분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우리 모두가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아름다운 변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